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데 거리감이 좀 느껴지네요. 이렇게 많이 떨어져 앉으셔서. 예, 같이 잠깐 기도하고 교제 나누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그 공로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게 해주셔서 지옥의 두려움이 없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정 감사합니다.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더욱 알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몇 가지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구원의 큼을 더욱 알게 도와주옵소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계속된 은혜와 진리로 저희를 양육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귀한 직분, 찬송하는 자로서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주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여기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제하는 모든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영혼에 필요한 교훈으로 채워주시고 또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으로 저희가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더욱 진보하고 그리고 찬송이 불려지는 자리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듣는 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의 귀한 말씀이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직 주의 선한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역대상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5장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입니다. 네, 1절하고 6절,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6절 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다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수하에 속하였으니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이니라. 네. 역대상 25장 말씀은 아마 자주 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성전 안에서 찬송하는 직무를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한 그 장면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내 찬양대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때는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었고 신약시대 하나님의 집은 어딘지 잘 아시죠? 교회입니다. 교회 내에 찬송하는 사람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찬양대 수련회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아, 그러시군요. 네. 이제
처음 하신다고 하셔서 제일 먼저 이제 필요한 말씀을 꺼낸 건데요. 딱딱하게 저 혼자 얘기하면 그러니까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읽은 장면에 찬송하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 찬송하는 자들이 어느 지파 사람들일까입니다. 어느 지파 사람들이죠? 물으면 자꾸 눈을 밑으로 내리시고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23장 보시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8,000인데 그 중에 24,000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요 6,000은 유사와 재판관이요 4,000은 문지기요 4,000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의 각 족속을 따라 그 반열을 나누었더라. 레위 사람을 모아서 30세 이상의 남자들을 세웠더니 3절 끝에 보면 38,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4,000은 여호와의 전 성전에 사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24,000은요. 그리고 6,000은 유사와 재판관이다 그랬습니다. 4,000은 문지기다. 4,000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찬송하는 자다. 그러니까 4,000명의 찬송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찬양대라고 하죠. 4,000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25장에 나오는 것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들이 288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4,000명 중에 이제 빼어난 사람들인 거죠. 근데 레위 사람이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겠죠. 레위 사람들이 왜 레위 사람에게 시켰을까? 왜 레위 사람에게 시켰을까요? 다른 지파 많잖아요. 근데 왜 레위를 시켰을까요? 그게 오늘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레위 사람들이라고 하면 혹시 떠오르는 일들이 있나요? 레위와 관련된 일들. 제사장이 레위 맞습니다. 또 무슨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해서 많은 멸하실 때 여호와의 편에 서서 종족들을 죽이는데 어떤 바가 맞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레위 사람들이 왜 중요해지냐면요. 중요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가 처음에 등장할 때 보면 레위는 진짜 못되게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좀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에서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중의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그 34장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야곱이 형과의 극적인 그 화해가 이루어졌고 기분이 좋은 나머지 베들로 안 올라가고 세겜에서 어느 정도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디나가 커서 이제 세겜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이라는 그 추장 이름도 세겜이었는데요. 추장이 그 디나를 몹쓸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형들이 다 그 분노했어요. 그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 얼굴이 뻘개질 정도로 분노했다고 히브리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딱 두 명이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교묘하게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꾀를 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 없는 사람들하고는 결혼 못한다. 할례를 해라. 그래야 우리가 동생을 보내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세겜이라는 추장은 정말 디나를 연애하였더라. 마음이 딱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요. 자기 시족들한테 전부 할례를 명하고, 그리고 있는 가운데 할례가 지금으로 말하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가장 움직이기가 어려운 곤란한 그 시기에 들어가서 싹 죽인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두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싹 죽인 건 물론이고 그 죽어 있는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다 노력한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3장에 보면 소와 양이나 말 뒤꿈치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저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저주를 붓거든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여기 6절입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이렇게 이제 야곱의 유언인데요. 근데 장래일에 대한 예언적인 유언입니다. 근데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야곱 스스로도 저들의 모이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식들인데도 너무 악한 의도가 보이니까 상관하지 않겠다고 딱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장래가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 6절은 그들의 집회나 모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7절에 그 노음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 맞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저주가 내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저주받은 지파예요. 근데 이 시몬과 레위 중에 레위는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이 왜 바뀌냐 그거예요. 이게 저주인데 분명히 이 야곱의 유언대로 정말 지파들이 다 그렇게 됐거든요. 이게 야곱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미래일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저주였잖아요. 운명이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운명이 왜 바뀌는 걸까? 창세기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뒤에 시내산에 당도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약속을 하자고 하신다. 행하겠느냐? 아니, 하다 말다요. 그리고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법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제 율법을 새겨주시는 거죠. 약속이 이루어졌고 모세가 올라가서 40일을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40일을 못 참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 모습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한 백성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택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지, 그들이 도덕적으로나 뭐 나은 것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할 때요, 그때가 40일째였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들의 백성이 패역하였다. 모세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하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냐면, 모세야 비켜라, 내가 이들을 멸하고 너로 다시 민족을 시작하겠다. 그래도 전혀 문제 없거든요. 모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중보를 받아들이셔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용서해 주십니다. 멸하는 걸 취소해요. 근데 그 장면을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보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냐,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성경 전체적인 내용하고 딱 맞으니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예수님의 중보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과 딱 일치하니까 기록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삐졌다가 이런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로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사람들이 용서를 받는다라는 복음의 내용과 딱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목격해 보니까 가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해 놓고 금방 이스라엘 백성이 부신 거거든요. 약속이 파기됐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그랬거든요. 파기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보면서 첫 번째는 아론을 책망했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이곳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보세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한 자리에 모세가 왔잖아요. 그 자리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섰는 자 나오라 그랬는데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이 다 모여온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 거기에 동조하고 우상을 막 섬기던 사람이 갑자기 안면을 몰수하고 딱 나와서 동족을 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아니고요. 이 레위 사람들은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거는 안 되지 않냐. 그게 마음에 가득했던 겁니다. 근데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막 밀려가고 있으니까 너무 속상했는데 모세가 나와서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요, 그럼 그렇지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33장 8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둠밈과 우림이 뭐냐면요, 그 제사장의 가슴에 판결 흉패가 있는데요, 이 판결 흉패 속에 둠밈과 우림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그 판단의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손을 넣어서 아무거나 빼면 그게 뭐가 하나가 딱 나오는 거거든요.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제비뽑기처럼 둠밈과 우림이라는 게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경건한 게 뭔지 아시죠? 저는 이제 성경을 잘 몰랐을 때 경건하다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형제님 어서 오십시오, 자매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온유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경건치 않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들은 경건치 않은 사람입니다. 안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약 성경에 경건치 않은 자 equal 악인, the wick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 equal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경건치 않은. 그러면 레위는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그 귀가 멀쩡하단 말이 아니고 들을 뿐 아니라 순종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다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사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쳐서 물을 내라 했을 때는 정확히 쳐서 물을 냅니다.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에 제일 앞서 있는 사람들이. 근데
무리바 물가에서는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쳐서 물을 내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투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출애굽기 32장 사건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던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의 말씀은 준행돼야 되는 말씀인데 그 아론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요, 너무너무 속상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나오라 그러니까 싹 나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든 누구든 보지 않고요, 그 죄에 대한 단죄를 했던 겁니다. 왜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장정만 60만이었잖아요. 60만이 다 죽어야 되는 건데 3,000명이라는 소수의 인원만 처단을 받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진행이 되죠. 그럴 수 있도록 만든 게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잘 보세요, 우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섬으로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인이었고 잔인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들어와서 운명이 바뀐 거다, 그 말입니다. 원래 저주받은 민족이었거든, 지파였거든요. 저주받아 마땅한 지파였는데 그 저주가 하나님 편에 들어옴으로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레위 사람들은요, 저희 이제 찬양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위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기를 가장 기도를 하고 수고했던 사람이 레위 사람들.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 단순히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책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것은 저 뒤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책망하는 게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왜요?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다. 왠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인 거. 여기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물론이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그랬는데 두 줄 돼 있죠. 두 줄. 그렇죠? 두 줄은 고유명사예요. 개인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범죄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렇게 읽으면 좀 안 와닿죠?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제사해야 되죠. 왜요? 용서를 받아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주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용서받을 때 들고 나오는 제사가 흠없고 온전한 제물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충 드리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제사는 무효고 생명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게요, 하나님에게 생명을 얻고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제사를 아주 엄격하게 드려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화평과 이스라엘이 얻는 생명이 누구와 관계되냐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편의 성으로 운명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자기 운명만 바뀐 게 아니라 민족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레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왜 레위 사람 중에 많이 나올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골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 노래만 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찬양대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신앙의 동기로 노래를 하기 때문에 신령한 노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령한이라는 게 스피리추얼 송이거든요. 스피리추얼이라는 신령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 중에 어떤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그랬습니다. 여기 신령한 너희가 쉬운 영어 번역본에 보면 you, who,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live by, 그 다음에 뭘 것 같아요? 네, 성령, 스피릿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너희는. 그래서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도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고요. 근데 그거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신기하게 뭐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령한 노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그 속에 주님의 역사가 있어서요, 신기해요. 실력적으로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도 주님의 역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신령하게 되는 겁니다. 피아노 A음이 수학적으로 헤르츠로 하면 440헤르츠, 445헤르츠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440헤르츠로 뭔가를 딱 울리면 그 진동 주기에 걸리는 모든 물체는 다 울립니다. 똑같이 울려요. 그게 공명이라고 합니다. 공명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신령한 가운데 노래를 할 때 똑같은 성령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주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이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왜 찬송을 하냐면 신령한 형제 자매님들이 불러주는 노래가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은요, 마음이 열리고 진짜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가락을 듣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잖아요. 신령한 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 지역교회는 그 어떤 찬양대는요, 뛰어난 것 같지 않은데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you who live by spirit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불려지는 찬송은요, 신기하게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간혹 가보면 노래는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힘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저희 교회 청년회에
수원에는 하찮은 사람들이라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현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류작을 만들었는데 우리를 봐도 우리가 현찮아 가지고 현찮은 사람들 이렇게 노래를 참 못해요. 우리가 들어도 참 못해요. 근데 신기하게 힘이 있어요. 그 어떻게 알았냐면요, 그 임원 형제님들의 자매님들을 2022년도에 모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임원 형제님들이 집회를 늦게 들어가거든요. 형제자매들을 신방하고 막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혼자 육아를 해야 될 텐데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괴로워요. 형제는 없고 나는 누구와 결혼한 걸까 막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매님들을 모셔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면서 첫 모임 할 때 그분들에게 특송을 좀 부탁했어요. 특송을 했는데 신기하죠. 자매님들이 마음이 말씀 듣기 전에 마음이 그냥 다 열려버린 거예요. 신기하게. 그리고 불평과 원망하던 게 싹 없어졌어요. 그 해에. 지금도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모임을 시작해보자.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시작이 그 특송이었는데요, 제가 그 멜로디를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 말이 들리니 내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나의 사랑하는 딸아. 형제들이 그걸 특송을 했거든요. 자매님들이 그 순간에 그 내용을 들으면서 죄송하지만 다 울었어요. 그 특송이 너무 신기해서 유튜브나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난 거냐 물어봤더니 지은 거예요. 지은 거예요. 고민하고 고민하다가요, 한 달 정도를 고민해서 만든 거예요. 노래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파일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간혹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여성형으로 돼 있고 이스라엘도 여성형으로 돼 있고 구원받은 성도가 신부라고 여성형으로 돼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얘기하는 것도 되거든요. 근데 말씀 앞에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전해지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게 되더라고요. 그 신령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고 막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딱 맞는 찬송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만든 겁니다. 어떤 한 형제가 중심이 돼서 만들었는데 그 형제님이 곡을 잘 쓰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순간에 불려질 때요, 노래는 못했는데 신령하게 영혼들을 울린 거예요. 같이. 그게 신령한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소리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목소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안 붙어 있으면요, 아무리 노래가락이 좋아도요 영혼을 울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아주 영혼이 울리겠어요? 그러니까 찬양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쓰기 때문에 음악에 있어서도 잘 알아야 되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신앙적인 면도 잘 닦여줘야 되거든요.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 빨리빨리 돌이키고 발을 빨리빨리 씻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만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레위 지파 찬송하는 자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라기 시대 때 그 메시아를 기다리다 못 해가지고 타락하거든요. 말라기 시대 때요. 그 말라기 시대가 기원전 400년경이잖아요. 기원전 400년경 글인데 그보다 40년 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개혁 운동이 있었거든요. 에스라 성경과 느헤미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신앙이 바르게 전개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40년이 흐른 뒤에 보니까 40년 동안 기다렸단 말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안 와. 예수님이 안 와. 안 오셔. 흐트러진 겁니다. 흐트러져서 말라기서 1장 1절 찾아볼까요? 말라기서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예요, 경고. 근데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경고인데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책망받은 사람이 누구죠? 여기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누구예요? 제사장들아. 왠지 아시겠죠?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레위 사람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2장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릇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생명을 얻고 그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입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모범적인 사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6절,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레위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불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그가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정직했다 그 말입니다. 정직하다라는 말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부족한 게 많지만 그때그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씻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정직한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잘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의 부족과 연약을 고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늘 들어갔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말라기 시대 레위 사람들은 어땠죠? 7절 같이 읽을까요?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나 가시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오늘.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하나님의 법을 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말라기 시대 때 제사장들은 아유 제사 대충 해도 돼, 아유 뭔 제사가 이렇게 복잡해, 대충 해, 흠없는 거 드리면서 야 그런 거 드리는 거야. 오히려 백성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대는 교회 내에 어떤 위치와 역할이어야 되는지 아실 텐데요, 찬양대는 교회와 복음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은 그 찬송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찬양대 들어올 때 나는 찬송 좋아하고 뭐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실 수는 있어요. 근데 찬양대 위치와 역할을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마음으로 동아리 활동하듯이 하는 건 절대 아닌 겁니다. 여긴 사명이 걸린 거예요. 교회가 진흥하고 복음이 진보되게 하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교회와 복음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서 주님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 중심이 안 되면요,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생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데 왜 꼭 그래야만 돼? 이러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고 있는데 다른 포지션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니까 주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에 가장 가까이에서 협조하고 도와야 되는 역할이 찬양된 겁니다. 레위 사람을 보면 어떤 포지션인지 금방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양대 역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송하는 자들이요, 신앙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네, 5절입니다. 5절.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이 사건을 아셔야 되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대적들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 신앙의 인물이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장관들을 모아놓고 군사작전을 펼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5절.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전쟁 앞에서요,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4절.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잘 보세요,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어느 사람이라고요? 보이십니까? 이제 레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성령에 감동됐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mat다냐의 현손이요 여히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같이 읽겠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그 가운데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했는지 표현되어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20절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제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이 장면인데요.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갑옷을 입힌 게 아니고요.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는 말은 그냥 오신 겁니다. 화살도 날라오고 물매도 날라오고 날라오는 전장이잖아요. 근데 찬양대를 제일 앞에 보낸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나갈까요? 죽는데 신앙이 없으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못 나가는 겁니다. 왜 우리를 내보내냐? 군대도 많은데 갑옷 입은 병사들은 뭐하냐? 왜 우리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순종하는 거 봐봐요. 레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인다 그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딱 움직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요, 그 구원 안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는 사람들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 너희들. 왜 하필 옷 입혀서 그냥 보니 갑옷도 아니고 무장도 안 했지 않냐? 이거 미친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의 말씀을 신뢰하라, 나가라,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이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구원받기 전에 이제 교회 이제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이 말씀 보면서 노래하니까 이겼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노래해서 이긴 겁니까? 노래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찬송하고 나갈 때 주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구원받기 전에 들었던 장로교회 얘기는 노래해서 이겼다고, 노래하면 된다고. 에이, 웃기시네, 그런 뜻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니까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씻으니까 문둥병이 난 것처럼 말씀대로 하니까 이긴 거잖아요. 신앙 때문에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신앙이 바탕인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죠? 둘. 아유, 감사합니다. 둘. 근데 그 외에 더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외에 더 있다니까요. 민수기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네. 26장입니다. 63절에서 65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성경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62절 한번 보세요. 62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인의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모든 남자가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죠? 기업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기업을 안 줬어요. 근데 그들의 기업이 누구였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기업으로 가진 사람들은, 잘 보세요, 여호와를 기업으로 가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까요? 못 들어간 걸까요? 아니, 들어가죠. 근데 이 사람들은 수를 안 쳤어요. 왜냐면 여호와의 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출애굽기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 나답과 아비후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2명은 다른 불을 붙이다 죽었고요, 이다말과 엘르아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근데 수에는 안 쳤어요. 왜? 이스라엘 계수 중에는 안 들어요. 여호와의 편에 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업인데 어떻게 안 들어가겠어요? 안 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수를 빼고 2사람 들어갔다 그 말이지 2명만 들어갔다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레위인들은 여호와가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수에 안 친 겁니다. 수에 칠 필요가 없잖아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데 수에 왜 쳐? 들어가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로 성전 안의 일을 맡겼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열심히 일했다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책임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의 집의 찬양대의 위치와 역할이 뭔지 이제 좀 의미가 잡히세요? 그냥 노래 열심히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신앙에도 본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을 항상 돌아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요, 주일날 전해지는 말씀, 수요일날 전해지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님들이 어떤 말씀에 하나가 되고 있고 어떤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택할 때 그걸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대의 역할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25장에 레위 사람들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라는 말은 그들의 신앙이 기초가 되고 그런 중에 찬송하는 일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실까 봐 잘해야 됩니다 이런 수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키라는 겁니다.
우리 부족한 게 많잖아요. 다윗이 오직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풍성한 인자,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의 집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오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늘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살고 싶은 마음만 있다고 사라지나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힘을 얻어야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히 구했던 겁니다. 그러는 중에 주님께 힘을 얻고 주의 도우심을 얻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부지런히 손을 씻었다고 돼 있거든요. 왜요? 때때로 잘못되는 게 있으니까.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늘 씻었던 거예요. 저희도 교제가 발 씻는 교제잖아요. 늘 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는 중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불려지는 찬송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신령한 노래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교회 내 찬양대의 위치와 역할은 형제자매님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가운데 바르게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는 위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고 싶은 걸 부르는 게 아니고요, 형제자매님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 골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0명 중에 288인은 배워 익숙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배워 익숙한 사람 288인 딱 빼면 아직 미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배우는 겁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찬양대의 위치와 역할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좀 도움이 되십니까? 예,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과 함께하고 복음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겠지만 그 중에 제일 앞장서서 합력해야 되는 위치가 찬양대인 겁니다. 예, 그래서 찬양대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같이 좀 배워봤습니다. 벌써 10시 반이 돼가지고요. 10시 반까지죠. 예. 반까지인가요? 40분까지인가요? 좀 더 해도 되나요? 아, 40분까지인가요? 예. 아유. 9시 10분에 시작해서 40분까지. 예. 아, 그런가요? 뒤로 늘어져도 괜찮은가요? 아유, 저는 지금 시간을 맞추려고 계속 시계를 보면서 이게 그래서 중간을 다 빼먹었어요. 필요한 얘기만 해야 되니까 중간에 5페이지는 딱 빼고 이제 괜히 뺐네. 예, 그래서 성경 속에서 찬송하는 자의 위치와 역할이 뭔가를 이제 생각하다가 레위 자손이라는 걸 보게 되고 레위 자손이 어떤 자손인지를 알게 되면서 찬양대의 위치와 역할이 이런 거겠구나 이제 알게 돼서 같이 교제하고자 열어봤습니다. 주님의 집이 교회잖아요. 교회 그 안에서 찬송하는 자의 역할은 레위 사람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인데요. 그래서 찬양대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늘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 측면. 뭐냐 하면요, 찬양대는 신앙적인 부분과 그리고 매개체로 쓰는 음악이라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음악을 잘 이해하는 것이 늘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를. 그리고 찬송이 드려지면 이 제사잖아요. 제사면 드린 후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받는 게 맞나요? 주님께 드렸으면 누가 받아야 되는 거 이거? 주님께 드린 걸로 그건 끝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했네 못했네는 반성과 성찰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있어야 되냐면 연습한 걸 했냐 못했냐예요. 왜 그 부분이 중요하냐면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때요, 그 장면이 기가 막혀요. 달려나가면서 던졌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달려나가면서 던지려면요, 익숙하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익숙하게 연습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찬양대는 평소에 익숙하게 연습을 해놓고 그 자리에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했던 것이 됐냐 안 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제 학예 수양회 때 찬양대 특송하시는 걸 보면 이게 이제 앞에서 찬송하다 보면 감정이 막 격해지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안 냈던 분도 막 소리를 내요. 거칠게 됩니다. 거칠게 된다는 건 연습한 대로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칠게 되는 찬양대를 많이 봐요. 서울도 막 기분에 따라서 막 오늘은 나도 주여,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량도 충만해져요. 그래서 밸런스도 깨지고 하모니도 깨집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왜? 끝나면 만족스럽거든요. 나 오늘, 그 자기 생각이죠. 듣는 분은 그렇게 안 듣는다니까요. 내 만족을 위해서 찬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찬송이 끝나면 뭐가 남아야 될까요?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남아야 됩니다. 근데 찬양이 끝나면 내 즐거운 마음이 남는 걸로 위안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형제자매들의 입에서 그 가사가 회자되고 그 가사에 의해서 들은 감동이 나오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찬양대니까 오늘 소리가 좋더라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거고요. 연습한 거니까. 근데 찬송이 딱 끝나면 보세요. 시편이 다 노래로 불려졌던 건데 악보나 이런 건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았죠? 가사만 남았어요. 텍스트만 남았어요. 시만 남았어요. 왜?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찬송이 불려졌을 때 그 내용이 남아있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이 남는 걸 좋아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주님께 드린 거고요.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연습한 걸 했냐 못했냐예요. 찬양대는 주로 연습이 반복적으로 돼야 익숙해질 수 있는데 반복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일날 연습을 하니까 주중에 반복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오면 모르는 건 아닌데 실제로 안 됩니다. 악보를 보다 보면 아차 그러고 지나갔어요. 틀린 거예요. 왜? 익숙해지지 않아서.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학은 했는데 습은 안 됐어요. 학습이잖아요. 배운 거를 익숙하게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배우고 익숙하진 않아서 틀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잘못되는 겁니다. 학습이잖아요, 학습. 그래서 연습한 걸 했는지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건 필요하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그 내용이 결과가 좋았냐 나빴냐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건 건전한 게 아닙니다. 그건 주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다윗이 물맷돌을 딱 던지고 나서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이런 간증을 했을까요? 내가 딱 왼발의 힘을 80% 쏟으면서 딱 던져서 반발력이 생겨서 더 딱 맞출 수 있었다고, 내가 잘한 거라고 하면 그게 맞나요? 아니죠. 다윗은 연습한 대로 던진 거고요. 그 돌의 운전수는 하나님이셨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써줬냐 안 써줬냐의 방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왼발 딱 오른발 내 스텝 봤어? 내가 잘했지. 그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만족을 가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돼요. 우리 찬양대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찬양대. 다른 분들은 이거 몰라요.
다른 분들은 틀려도 모르죠.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다른 음을 쳐도 잘 몰라요. 원래 그런 줄 아니까. 근데 그런 게 나오면 우리는 찔려야 됩니다. 정해진 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연습한 대로 안 했다는 게, 그게 미흡했다는 게 우리는 찔려야 돼요. 평상시에 연습하던 게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해서 찬송을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신령한 건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건 연습하고 나서 찬송이 불려졌을 때 주님이 어떻게 써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찬송을 서울에서 했는데 성도님들이 박수를 치고 목사님이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양심이 찔리더라고요. 연습을 안 했거든요. 찬양대원들이 끝나고 나서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너무 잘했죠. 저희는 2시에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날 부른 찬송을 다시 틀어서. 근데 모니터링을 잘 못하셔서 제가 그날 들어가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어요. 보세요, 여기 첫음 틀렸죠? 첫음 플랫 됐죠? 들으니까 들리거든요. 몰랐는데. 첫음도 틀리고, 그리고 중간에 연습한 대로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다 틀렸죠? 다 틀렸네. 근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들으신 거 그거 우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그렇게 틀린데도 좋아하시면 그거 기적이잖아요. 진짜 눈을 가려주시고 귀를 가려주신 거지. 그렇잖아요. 관현악보는 막 빨라지려고 하고 막 붙들어요. 막 가지 못하게. 천천히 이제 별일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모르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니까. 찬양대는 그걸 먹으면 안 되고요. 우리 걸 생각해야죠. 그건 주님이 쓰신 거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쓰신 걸 가지고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건 주님이 진짜 너무 잘 써주신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우리의 노래, 찬송을 주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해 주셨으니까 성도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2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과 그리고 연습한 내용들을 생각해서 반성할 때는 오른쪽을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 속에서요 신기하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틀리는데도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좋아하시고 너무 좋았다고. 그거는 우리 게 아닙니다. 그건 주님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 2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뒤에 계속해서 쉬었다가 계속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정말